성경 속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입니다. 네, 박사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조금 아팠었는데 그냥 오늘은 괜찮아요. 혹시 목소리가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 네. 요즘 감기가 뭐 사시사철 유행인 것 같아요. 네. 의사 선생님으로서 네, 감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감기는 약을 쓰면 2주, 안 쓰면 15일. 그래도 열나면 좀 먹어야 되고 대증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물 많이 드시고 조금은 짭짤하게 드시고. 그래요? 네, 입맛 없더라도 네. 잘 챙겨서 드시고 네.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네. 과로하지 않게 하시고. 네. 아이고, 그냥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역시 제가 기습적으로 여쭤봐도 그냥 술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회복하시는 분들 얼른 회복하시고요. 오늘도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산상설교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 함께 나눠봤는데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본다가 뭐냐. 보는 거요? 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듣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네. 보는 거야 뭐 늘 보지 네. 라고 생각을 할 수 그렇죠. 있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좀 잠재적으로 다 장애인이 어차피 되거든요. 죽기 전에 이제 노화 과정에서 뭐 황반변성도 오고 백내장도 오고 뭐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장면을 갖고 본다라는 게 과연 뭔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그 성경 속의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리코를 떠날 때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군중이 그들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신 다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주님, 저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 우리 마테오 복음서에서 일부를 한번 낭독해 봤습니다. 이 눈먼 자를 고치신 그 기적은 마테오 복음서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을 하죠. 네, 이렇게 공간 복음에 요게는 있고 요게는 없고 이런 기적들이 꽤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거가 다 등장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등장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마테오 복음에는 2명이고, 네. 또 다른 마르코나 루가에서는 뭐 1명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따랐다, 그러니까 따라갔다, 뭐 이런 부분 아주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나도 기본적으로는 공간 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네. 그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냥 가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먼저 물어보셨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렇죠. 그것도 좀 의미가 깊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눈먼 사람이 다윗의 자손, 이게 말하자면 주님 뭐 이런 뜻인데 그 주님 다윗의 자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무엇이 자비일까? 그리고 왜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가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 여러 번 되풀이돼서 얘기하고 앞으로도 나오겠지만은 메시아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느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사람이란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너희들한테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물어봐 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줄 때요. 보통은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주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선물 줄 때.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뭐 보석을 좋아한다. 그러면 선물할 때 꼭 보석만 다 주는 사람도 있고. 저 보석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은데요. 그리고 뭐 내가 초콜릿을 좋아한다. 그러면 초콜릿을 돌리고, 내가 술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렇게 술을 돌리고. 그 우리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그게 되는 경향이 심리학 생기는 것 같아요. 책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사는 거지. 받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일 그렇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그래서 들거든요. 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뭐 갖다 주면 살짝 버린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챙겨주신 건 알겠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은 아닐 수 있죠. 그리고 또 뭐 딸들이 엄마가 뭐 옷 사주면 안 입고 뭐 이런 거. 그 소소한 그런 건데 예수님께서 네가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신 거는 직접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내가 네.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러니까요. 굉장히 존중해주는 태도거든요. 그러네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눈이 안 보이면 지금도 그렇지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 가장 하층으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비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눈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 눈먼 사람들의 생활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눈이 떠지는 순간 그 다음엔 예수님을 따라가요. 네. 이제 눈이 떴으니까 네. 나가서 돈 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니면 뭐 온 동네 방네 자랑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 그런데 그냥 그 길로 따라가는 모습. 네, 저는요 그게 우선은 물어봐 준 거에 대한 존중받는 거에 대한 그 감동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런 기적을 베풀었지만 뭐 이런 게 그 예수님 자신의 어떤 능력을 알린다든가 어떤 대가를 바란다든가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롯이 정말 자비의 마음으로 대가 없이 눈을 떠줬기 때문에 이분이라면 내가 평생 따라다녀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절로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네. 뭐 그 순간 내가 이미 그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따라갈 네. 마음이 네. 뭐 이것저것 고려할 필요도 없이 네. 스럽겠다 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본다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뭐 안진뱅이도 기적으로 일으켜 주셨고 그렇지만 이제 여러 기적이 있을 수 있지만 못 보던 눈을 보게 해주셨다는 의미에서 본다라는 건 사실 우리가 살면서 진짜 보지 못했을 때 겪는 불편함,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엔 워낙 의학도 발달했고 해서 시각장애인들도 여러 이제 의학의 도움으로 볼 수 있기도 하고 우리 뭐 하루 종일 눈 뜨는 순간부터 핸드폰 켜서 거의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수많은 것들을 보고 있는데 본다라는 것에 있어서 진정 보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의문과 질문을 던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시각장애인 얘기부터 잠깐 하자면 이제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의 황반변성이 오셔가지고 80대부터 서서히 시력이 나빠지셔서 돌아가실 때쯤에는 정말 많이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못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점자도 익히고 나름 거기에 적응을 하는데 나이 들어서 눈이 안 보이니까 점자를 그때 익힐 수도 없고 굉장히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도 이제 그림 그리시고 책 읽고 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셨는데 그 두 개를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신해서 뭐 기도 생활 하시고 뭐 음악도 들으시고 뭐 그렇게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개가 빠지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조력하는 그 도구나 이런 게 실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 위주로 돼 있어가지고 노인들은 또 접근성이 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컴퓨터 조작 이런 것도 잘 못하고 뭐 그렇죠. 네. 핸드폰 조작 이런 건 더더욱이나 힘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장애인들을 이제 지금 뭐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졌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또 우리 점점 더 고령화되고 노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도 뭐 이미 뭐 녹내장도 좀 있고 뭐 망막도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나 갈지 이제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장애인 얘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본다라는 게 과연 뭐냐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제 우리 요새 볼 게 넘치잖아요. 뭐 유튜브, 뭐 SNS 미디어에 뭐 케이블에 뭐 각종 OTT에다 뭐 볼 게 넘쳐서 우리가 굉장히 바쁜 것처럼 느끼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똑똑하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뭐 글을 쓰고 이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보면 저 외국에서 비슷한 테마를 갖고 다른 교수들은 어떤 강의를 하나 그러고 봐요. 그리고 이런 뭐 성경이나 이런 것도 다른 뭐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나 이렇게 보는데 보면 그때는 꼭 내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 어.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뭐 판서를 하고 이럴 때 하고 그냥 이렇게 볼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억 자체가 달라요. 예, 예. 예. 그 순간엔 아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끄덕끄덕 하는데 지나고 나면 예. 다시 이게 복귀하기가 어려운 어렵더라고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위험성이 뭐냐면 그 특히 유튜브든 그렇고 뭐 다른 것도 뭐 구글도 그렇고 내가 뭘 하나를 찾잖아요. 그러면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거와 비슷한 것만 계속 뜨는 그쵸. 거예요. 관련된 영상과 그렇죠. 관련된 정보가 끊임없이 이제 네. 제시가 되죠. 네, 그러니까 뭐 음악에서 예컨대 뭐 내가 뭐 보사노바 재즈를 한번 들었다. 그럼 그게 쫙 뜨죠. 근데 음악이나 미술 같은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인 거, 가치 판단하는 거 또는 경제적인 거 이런 거가 이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뭐 여당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제 유튜브를 봤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것만 쭉 뜨고 야당을 비난하는 건 그건 계속 뜨고 또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집값이 폭락한다는 걸 한번 보면 계속 폭락한다는 것만 뜨고 다시 오를 것이다 그러면 오른다는 것만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쭉 보면 야 이거 우리나라 큰일 났다. 완전 경제가 망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올해 주식을 사야지 이럴 수도 있고 아 우리 대통령 진짜 나쁜 놈이야. 빨리 탄핵해야 돼. 뭐 이렇게 했다가 아 우리 뭐 야당 이 사람 진짜 나쁜 놈이야. 이 사람 어떻게든지 감옥에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뇌가 이렇게 분열이 돼서 다시 중도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정보는 넘쳐나는데 한번 편향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요. 그 길로만 그냥 고속도로가 쫙 뚫려서 그러니까요. 이쪽으로 극단으로 네, 자꾸 그게 치닫는 AI의 나쁜 점 중에 하나죠. 그 그런 것 알고리즘이. 같아요. 그래서 예. AI가 나를 그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더라도 내가 그 중간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휠이 휘어지면 이렇게 가서 저쪽으로 가서 한쪽으로 가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휠 얼라이먼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동차 차체를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해야지 그건 기계가 자동적으로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유튜브나 SNS 미디어가 한쪽으로 만약에 치우친다 그러면 정반대 입장되는 걸 꼭 들으셔야 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으로 가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게 객관적인가 과연 좀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사고에는 어떤 체계가 있는데 정보를 취합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근거를 분석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비판적으로 보는 단계가 있어요. 이건 아주 뭐 기초적인 단계인데 인지의 단계인데 우리는 정보를 취합하기만 해요. 그래서 이걸 많이 안다. 그러니까 뭐 넓고 얕은 지식만 많이 알죠. 그걸 분석을 해서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죠. 진짜 부족한 거는 그거를 비판적으로 보는 게 부족한 거예요.
정보 취합도 어떤 사람이 해놓은 거 보면서 네. 내가 한 거인 양 착각하고요. 맞아요. 그걸 분석한 것도 어떤 사람이 한 걸 들으면서 내가 분석한 거인 양 착각하고요.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맞아요. 아예 함양이 안 되니까 네. 남들이 비판하는 거에 에 추종하죠. 대해서 그냥 네. 이제 그냥 그게 맹목적으로. 바로 맹목적인 집단 무의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냐면 이제 히틀러 시대, 무솔리니 시대, 막 네. 히틀러가 막 선동하는 연설을 막 하면 막 그 젊은 사람들, 뭐 철학자들 이런 사람 막 박수치고 가서 유대인들 죽여라. 뭐 우리가 전 세계를 점령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아주 열광적으로 해요. 근데 지금 히틀러랑 비슷한 부분이 있죠. 죽여라. 감옥에 쳐넣어라. 뭐 이런 거. 그쵸? 그러니까요. 네. 뭐 여기서 뭐 정치적 얘기를 많이 하는 건 그렇지만 그렇게 폭력적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예컨대 트럼프 같은 사람이라든지 뭐 푸틴이라든지 또 지금 이스라엘 그 뭐 수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선동적인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렇게 막 극단적인 그런 그 자극에 왜 이렇게 사람들은 확 끌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테크놀로지랑 네. 이게 결합이 돼서 잘 만든 유튜브를 보면 거기에 이렇게 끌려가지고 진짜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철학자들이나 그 리더들이 AI가 위험하다고 그러는 게 AI가 만든 그 가짜 뉴스 또 가짜 정보들이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려놓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는 거가 사실은 보는 게 아니라는 거, 제대로 네. 보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는 양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정보 양도 많아요. 네. 그런데 그걸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인지로 잘 융합해서 잘 버무려서 나의 지식이나 나의 판단으로 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들도 다 파편화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뭐 쇼츠만 봐도 두세 시간은 금방 갈 수 있으리만큼 우리가 여기에 빼앗기는 시간은 정말 긴데 네. 남는 게 없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파편화된 정보가 정말 많아서 사실은 이 정보가 다 내 안에 스며들었다면 나한테 남는 게 많이 있어야 할 것 네. 같은데 네. 실제 공허합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래서 오히려 고전으로 돌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수님 말씀 많이 하시지도 않았고 뭘 많은 이미지를 주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그 작은 어떤 정보나 이런 속에서 우리가 많은 거를 느끼고 생각할 게 많죠. 그리고 특별히 걸러낼 게 없죠. 그리고 제가 또 불교 얘기를 혹시 해도 괜찮으면 저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오안,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에 대한 설명이 아주 단계적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첫 번째 육안이라고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우리 눈. 근데 그 육안은 우리 감각이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 실체인가라는 거를 한번 의심할 만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을 한 얼굴과 화장 안 한 얼굴, 뭐 포장을 잘한 거와 그렇지 않은 거, 뭐 세팅을 잘한 거와 그렇지 않은 거, 그거는 육안이 속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원리를 모르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천안이라고 그래서 하늘 천자 쓰는 건데, 그 천안은 원리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그렇죠. 작동하는 원리를 볼 수 있느냐. 여기다 써도 될까? 네네네. 제가 지난번에 뭐 아주 쉬운 스펠링을 틀리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영어나 한문을 쓰면 안 되겠다. 왜요? 내가 기억을 잘 못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문을 배우지 않은 세대도 있고 아, 영어를 배우지 않은 세대도 있는데 이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하는 건데 굳이 내가 한문이나 영어를 써야 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한글만 쓰는 게 네. 새로운 새해 방침이십니까? 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괜찮겠어요? 뭐 하시다가 네. 필요한 때에는 네. 이제 요새- 적절히 한글을 더해서 활용을 하는 것도 네. 네. 저는 유관, 네. 천안 하시길래 당연히 한자로 쓰실 줄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한자를 쓰려고 그러다가 네.
아니야. 제가 한자에 취약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굳이 여기서 골치 아프게 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자연의 법칙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천안이에요.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아. 천안으로 보이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죠. 네. 그러니까 이 자연의 법칙을 아는 게 천안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롭게 아까 말하는 네. 그 유튜브가 이게 가짜냐 편향됐냐 뭐 이런 걸 판단하는 건 지혜 해자를 써서 그래서 해안이죠. 해안이군요. 우리가 사실 육안이란 말도 쓰고 해안이란 말도 저희는 그렇죠. 좀 익숙한데 네. 천안은 조금 낯설었고 그렇죠. 두 개의 안이 더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 두 개는 제가 잘 헤아리기가 그렇죠. 어려운데요. 그 다음에 법안이 있어요. 법법자를 써서. 근데 예. 이건 뭐냐면 나보다 위대한 스승이 알려주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거는 이 법안으로 뜨게 해주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육안을 획득함과 동시에 법안까지 당도했네요. 이거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면 이 법안의 눈이 뜨는 거죠. 예.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불안이라고 해서 이거는 정말 한자로 써야 되겠는데 그냥 안 쓸게요. 부처님의 안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의 눈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시는 걸 우리는 못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안까지 당도를 그렇죠. 하셨다면 여기 마지막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엉뚱한 소리하고 자고 뭐 이러는데 예수님은 내가 다음날 죽을 것이다. 미리 보신 거죠. 누가 또 나를 배반할 것이다. 다 미리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5개 안을 한번 예. 소개를 해드리는데 예.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기껏해야 육안하고 천안 이 정도고 해안은 이제 좋은 스승님을 만나면 이런 게 이제 조금씩 이제 싹이 트겠죠. 그래서 눈을 우리가 뜨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장님 제가 이 말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소경, 장님, 맹인 뭐 이런 말의 뉘앙스가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은 그 얘기가 듣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보다도 우리 사회 용례에 따라서 맞아요. 거기에 이제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식사할 때도 왜 네. 아줌마라는 소리가 우리는 왜 듣기가 싫을까 네, 이런 네,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립적으로 표현한다면 중립적으로 쓰여야 하는데 그 안에 사회적 그렇죠. 편견의 시선, 차별의 시선을 넣어서 그 표현을 쓰다 보니까 듣기 싫은 네. 표현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은 우리가 시각 장애인보다 더 눈이 멀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들은 이런 오히려 해안이 있을 수 있어서 있죠. 육안을 제외한 다른 그렇죠. 안이 더 발달할 예. 가능성도 그러니까 높죠. 그 상대방의 외모나 이런 거 현혹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심한 마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육안 때문에 마음의 눈이 퇴화됐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대로 잘 보려면 오히려 눈을 감고 네. 쓸데없는 정보에 노출되지 않고 뭐 묵상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뭐 성경을 본다든가 이럴 때 뭐 법안이라든지 뭐 해안이라든지 이런 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에 의지하지 않고 나머지 천안, 해안, 법안까지 이루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요. 해안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 태도에서 우리 네. 삶을 접하는 우리 태도에서 지금과 달리 어떤 변화를 조금 추구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장면이 되게 좋은 게 주님, 다윗의 자손님 또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져야 됩니다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푸소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부족하다는 거를 일단 긍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많은 책을 보고 많은 정보를 내가 수용을 하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내 영혼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니 하나님 저한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해안이라마 좀 뜰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려면 일단은 굉장히 겸손하게 내가 눈이 멀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채려야 되거든요. 네. 내가 눈은 떠서 많은 걸 보고 있지만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헛거를 보고 뭐 정신의학적으로 얘기하면 환시죠, 일종의. 그런 걸 보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정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알아채려야 가르치시면 그거를 수용을 하죠. 근데 나는 모든 걸 다 보고 있어. 다 알아채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이러면 아무리 좋은 스승이 너는 이런 걸 보고 있지 않아 라고 가르쳐도 못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겸손과 자비를 청하는 마음. 그 두 가지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겸손과 함께 자비를 청하는 마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는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들을 저는 이제 요즘에는 메모해서 네. 냉장고에 붙여놓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단어일 뿐인데도 그 단어를 가만히 읊조리는 것만으로 네. 그런 태도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최근에 저한테 하는 건 여기 맥락하고는 조금 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기 자비를 제가 써놓고 붙여놓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나를 다그치고 비난할수록 더 날카로워지고 더 네. 강팍해지는 거지 내가 나를 자비롭게 대해야 또 타인을 더 자비롭게 그렇죠. 대할 수 있다라는 네. 느낌을 가져서 최근에는 네. 자비라는 말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우리 눈먼 사람들도 예수님께 자비를 네. 베푸소서 이렇게 간구했다라는 게 저에게 또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대목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녀야 될 태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구약에도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된 구절들이 많이 그렇죠. 있을까요? 예. 우선 또 토비서에 네. 보면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는 그 장면 기억나시죠? 예. 우리 얘기해서. 예. 착한 사람이라서 죽은 사람 시체를 이렇게 해준,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염습이죠. 이렇게 해서 잘, 장례를 치러줬는데, 몸이 더럽기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서 누워있다가 새똥이 떨어지면서 눈이 멀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아들이 결혼하고 이러면서 다시 이제 마치 신봉사가 눈 뜨듯이 그런 기적이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어쩌면 그 토비서가 예수님의 그런 기적이라든가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를 이제 나중에 발견해서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장면들하고 조금 종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네네.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 이제 다윗이 눈을 뜨게 해달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이 나이가 이제 들었으니까 눈이 멀었을 수도 있지만 그 아들들끼리 싸우고 자기 왕좌죠. 그게 이제 찬탈이 되고 그러면서 그 과거에 화려했던 그 시기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다는 거를 깨닫고 이제는 좀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청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의사로서 보자면 다윗은 무슨 병에 걸렸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병은 몸의 병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병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모세가 그 떨기에서 막 그 하느님을 보면서 눈이 멀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하느님을 직접 대면을 하면 너무 그 광휘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 눈이 먼다 뭐 이런 예. 장면들의 어떤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자기가 팽창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스 신화의 이카루스라고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예. 태양을 향해 가다가 날아가다가, 예. 그 다 날개가 녹아서 떨어지잖아요. 그는 햇빛이 너무 그 열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본다고 해서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없어서 너무나 많은 걸 보다가는 오히려 더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봐야 될 거를 보는 거지 예. 욕심을 내서 내가 아주 거대한 어떤 불 같은 그런 존재와 하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내가 나는 하느님을 알아. 나는 하느님을 봤어. 그래서 내가 하느님과 비슷한 존재야라고 얘기하는 가짜 메시아들이 많잖아요. 육안이 아닌 다른 걸로 볼 수 있을 때 음. 진짜 보는 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음의 눈, 또 하느님이 알려주시는 눈, 이런 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덧붙일 거는 우리가 볼 때는 항상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요.
거울을 보면서 뭐 못생겼어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뭐 유튜브 나오면 뭐 얘는 뭐가 어떻고 저거 어떻고 SNS 미디어에 보면 주변에서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지만 뭐 얘는 어떻고 이렇게 막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쪽이야. 그러니까 이쪽은 적이야. 이쪽은 우리 편이야. 뭐 이런 식으로 편을 가르고 그게 다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가 나한테나 주변 사람한테 이로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황색 인종이니까 얼굴 검은 피부 가진 사람하고는 친구하면 안 돼. 또 뭐 만약에 백인들이 황색 인종들은 뭐 칭크고 뭐 잽이고 뭐 이러면서 비속어를 써가면서 우리 황색 인종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평가하는 얘기를 하면 우리 기분이 나쁘잖아요. 뭐 장애인, 비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네. 또 키 큰 사람, 뭐 작은 사람, 뭐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우리 끊임없이 보면서 편을 가르고 평가를 하고 또 줄 세우기를 하고 이거는 1등이야 해서 10등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삶 자체가 사실은 황폐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뭐 크든 작든 뚱뚱하든 뭐 마르든 한국말을 쓰든 영어를 쓰든 다 같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평등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평등하다는 거를 보지 않고 자꾸 분별을 하는 그 눈 때문에 갈등이 있고 분란이 있고 전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 눈이 분란을 일으키는 건 아닌가. 뭐 집안에서도 며느리한테 대하는 태도와 딸한테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똑같이 살림을 못 하는데 며느리 살림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딸 살림은 안쓰럽게 보면 그 보는 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예. 그래서 나의 눈이 편견을 조장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불행에 빠지게 하는 건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보는지 말고 일단 내가 나의 눈이 올바르게 그렇죠. 잘 보고 있는지부터 예. 점검할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은 어떤 이야기로 이어갈까요? 다음에는 듣는 거하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얘기할. 너무 어렵습니다. 네. 잘 보는 것도 어려운데 네. 잘 듣는 네. 것도 노력을 해야지 절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자, 이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이다희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잘 보고 있는가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을 건넬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